14편은요. 53편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가 왜 두 개가 나왔을까? 자, 여러분 53편 한번 펴보실래요? 53편 내용하고요. 53편하고 14편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4편은요. 하나님의 신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14편은 여호와라는 말이 몸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명칭이 여호와라고 나오고요. 51편은 여러분 잘 아는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이 명칭이 다릅니다. 자, 14편에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4번 나오는데 53편에는 물론 14편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지만 53편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등장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신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게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나오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을 연구한 사람들은 엘로힘 시라고 합니다. 엘로힘 시편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근데 엘로힘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시는 이 여호와로 등장하는 시보다 후기에 속한 겁니다. 후대에 써진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호와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써요. 대개 존칭이나 최극의 존칭일 때는 안 쓰고 그냥 주라고 표현하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70편의 시 중에 70편의 시가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엘로힘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70편을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70편을. 이런 거는 뭐 모르셔도 되지만 재미있어요. 이 70편의 이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40편을 한번 펴볼까요? 40편을 펴보면 차이가 납니다. 40편의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체 말아달라고 하는데 시편 70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여 지체 마소서 하는데 시편 40편 17절에는 하나님이여 지체 마소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라고 말 나오는 것보다는 다 후기에 써진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 시가 후기에 속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그 호칭을 엘로힘으로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일반 예배에서는요. 여호와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우리는 뭐 할렐루야 뭐 빵집도 있고 뭐 할렐루야 떡집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야자라는 말이 야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요. 이 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말의 약칭인데요. 그 준말인데 속죄일 때 뭐 한 8, 9월 달쯤 되죠. 그때 이스라엘의 대속죄 때만 대제사장만 쓰는 거고요. 여호와라는 명칭을 안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14편 할 때 서두가 길었는데요. 14편과 53편이 똑같은 시입니다. 그런데 신명이 차이가 납니다. 14편은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고 53편은 엘로힘으로 등장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변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래서 이거를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해놨을까? 아마 추측컨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아마 여호와라는 명칭과 엘로힘의 변혁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14편을 한번 보면요. 14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때까지 했던 방식과 다르게 조금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과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성막에 이제 들어가 계시고 출애굽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성전이 또 성전 파괴 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말씀드렸죠 한번. 그래서 시편에서요 하늘이란 말이 나오면 하늘이란 말이 강조되면 이 시는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쓰여진 시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포로 후기 바벨론 포로 후에 나타난 용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 하는 말은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는 표현을 봐서 이것도 포로입니다. 그런데 밑에 7절에 보면 그 7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하면서 이 시온은 이스라엘 그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포로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성되어 있는 연대가 복잡하게 두 번 연대가 아주 그냥 믹스된 겁니다. 믹스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포로 포로전.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논란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아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늘이라는 표현을 강조가 되면 이런 것들은 포로 후기 때 나왔던 그런 사상이다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절, 2절, 5절에 보면 1절 볼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호와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병행돼서 나와요. 여호와 뭐 하나님과 여호와가 자꾸 병행돼서 나오는 걸 주목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많이 복잡한데요. 이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고 이 시가 하나님과 여호와가 복잡하게 이제 이게 혼합돼서 나온다. 아까 시에서 이제 14편과 여러분 여기 나오는 53편에도 엘로힘이나 나온다고 딱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과 여호와가 병행돼서 나타난다. 14편에는. 저작 시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포로 후에 쓰신 거다. 어떤 사람은 포로 전에 쓰신 거라고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작 시기는 상당히 이 시는 복잡합니다. 이런 단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 주제에 들어가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자고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고 어리석은 자는 더러운 자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먹는 자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보편적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약자적 개념도 되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7가지로 이 시편 14편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또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어리석은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괴롭히고 먹는 자들, 하나님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난한 자가 여기 하나님 백성하고 동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어리석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하고 다 이제 무관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 14편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 나발이라고 하는데 아주 몰상식한 사람, 근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리석은 자로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냐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발이란 말은 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을 말씀하죠. 구원자이시며 반석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 업신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어 나발은 있잖아요. 이런 뜻도 있지만 밑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로 나오고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한다. 참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이제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더 요약을 해봤더니 찾아봤더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지 않는 우매무지한 자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능욕하는 우매한 자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중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더 이상 존귀하다거나 바른 자, 뭐 큰 자라고 이게 칭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게 시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시편 1편하고 1편에 복 있는 사람하고 정반대 길을 가는 거죠. 이건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미련 악인가 또 뭐 죄인과 오만한 자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 아까 말하던 시편 13편의 시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 숨지 말라. 어느 때까지 숨을 거냐.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에서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13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부르시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숨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14편의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고, 그래 건방진 마음이죠.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콘크리트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고 나옵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든든하다고 자만에 빠진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편 52편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편에 나오는데 혀 밑에는 잔해가 가득하고 그의 입은 매끄럽게 말하고 입술로는, 그리고 그 속은 무덤과 같아 뭐 이런 말도 표현이 있죠. 그리고 말도 잘하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말도 잘하고 우리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냐 우리 입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여튼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이 풍성함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아주 악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도 뭐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고 자기 재물의 풍성함으로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말이 안 되지만 아주 힘들지 않을 정도만 하고 너무 부자가 안 되는 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만 이렇게 잘난 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밌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어느 추석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찾아냈는데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그냥 뭐 요즘 젊은 애들 말하면 우리의 잽도 안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먹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떡은 이 사람들이 식사로 매일 먹지 않습니까? 빵 먹듯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뭐 식사하듯이 편하게 아주 뭐 서스럼 없이 그냥 어디 뭐 누구한테 이 공격도 안 받고 있죠.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내 백성을 먹는다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쪽 사람들은 다 우리의 먹이다 하고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았겠냐고 우리 자신만만하게 하는 먹이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느 주석에도 안 나옵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아주 쉽게 그냥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면 참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배경을 알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아주 재미난 건데 꼭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시편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는데요. 헬라어 구약 성경이나 70인역인 거는 안 나오지만 거기에 70인역 말고 소수의 편집본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있잖아요. 원래 여러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본들이 뭐 1, 2, 3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마소라 사본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번역된 성경을 보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봐가지고 애매한 게 있으면 다른 걸 다 찾아봅니다.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본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14편 2절과 3절 있죠. 2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3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내용이 있습니다. 사본들이 나옵니다. 그걸 사도 바울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 아래 뭐가 있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리 묻으며 말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는데 나올 때마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지. 거짓이라는 거지. 부패한 게. 그 혀로는 속임수로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다. 이 나쁜 짓만 하는 그런 거지.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 사실은 일부 사본에서요. 시편 14편 2절과 3절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헬라어 사본에 이 구절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걸 보시면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게 있다고 아시고요.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유식하냐면요. 사도 바울께서 유식하냐면 이 시편을 깨뚫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본들이 있죠. 그런 사본들이 아주 정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합니다. 여러분 관주 성경에 있는 분 한번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이요. 관주 성경에 있는 분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간주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용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인용했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3절까지는 없습니다. 이 말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간주로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이제 목소리 안 들리지만 관주에는 나와 있는데 시편 14편에는 이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 성경의 사본까지 정통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주는 전혀 맞지가 않죠. 이것만 보면 바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의 소수 편집본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